나누겠습니다. 통큰 할인, 마트 전쟁에서 할인 경쟁이 붙었습니다. 최저가가 아니면 보상해 드립니다. 수년간 많이 본, 마트에 가면 많이 본 문구였습니다. 여러 마트들이 마치 경쟁을 하듯 제살 깎아먹기식의 그런 경쟁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정말 서로 그 정가 이하의 가격으로 서로 이렇게 미치는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마트들, 까르푸, 이마트 등 대형 마트가 열심히 전쟁을 했습니다. 결국 이마트가 승리했습니다. 이마트는 부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마트에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선점하지 못했고 대한민국의 이마트가 선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통큰 할인도 더 벌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렇게 선점하고 나자 결국은 또 많은 이윤을 창출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정가보다 많이 싼 물건들이 한두 개씩 나와 있습니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끼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거 사러 왔다가 다른 거 더 많이 사가게 하는 것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통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략도 아니고 미끼 상품도 아니고 정말 자신의 아들을 주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당신에게 나는 사랑이다 라고 정의 내리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오늘 읽은 본문처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쉽고 명백하게 규정지어 주십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 제자가 누구입니까? 사랑할 줄 알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오고 예배 가고 대단하다. 그리고 행위적 경건, 사람들에게 대단하다라는 소리를 자아내게 할 수 있지만 이 경건의 목적,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건의 목적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당신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받고 싶은 것도 사랑이요, 우리가 베풀기 원하고 우리가 살기 원하는 인생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걸 정말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큰 근본, 원줄기, 큰 지침, 사랑이 큰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할 줄 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자비와 정의의 균형입니다. 사랑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사람을 대할 때 분명 내 마음의 중심은 사랑인데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줘도 얼만큼 줘야 할지, 또 주는 게 맞는지, 주지 말아야 될 게 많은지. 저는 주는 게 참 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을 위해 주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사랑을 하기 위해 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그래서 구하게 됩니다. 사랑은 참으로 정의롭습니다. 참된 사랑은 자비와 정의의 균형이라 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선악간에 구별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공정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너무 관대해서 결국 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그토록 자녀에게 징계하라 합니까? 선악간의 분명한 정의에 의한 징계는 사랑이요, 확실한 사랑이요, 명백한 사랑이요, 정말 바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없을 때 자녀를 망치게 합니다. 저는 자녀의 인격을 너무나 존중해 준 많은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성한 후 권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를 안타깝게 바라보게 됩니다. 교양은 있습니다. 예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없어서 배우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가장 권위를 무시하는 대상이 부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선악간에 알려주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선악간의 기준을 알려주었습니다. 단지 징계하지 않았고 교양 있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교양 있게 알려준 자녀는 타인을 향해 교양은 있으나 교사와 부모를 향해 권위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정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부모는 부모여야 하고 자녀는 자녀여야 합니다. 구분이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죄악 앞에 징계로 죄를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그 경계가 모호한 가정마다 자녀에게 경어 쓰도록 가르치십시오 라고 해주지만 정말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정말 착한데 안 착할 게 아닙니다. 착한데 좋은데 그러나 그 정의를 구분을 권위를 명백하게 배우지 못해서 죄가 죄인 줄 또 바른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결국 모두가 슬픈 결과를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합니다. 자녀 인격을, 자녀 인권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보호해주고 존중해준 가정의 자녀들이 왜 이럴까?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성경은 참 권위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부모는 부모요, 징계는 징계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희생일 수 있고 사랑이 자비일 수 있고 사랑이 용서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공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명한 공의와 정의, 구분이 확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십자가는 필요했습니다. 사랑은 정의로 시작됩니다. 선악간의 구별이 없고 죄의 구분이 모호하다면 또한 죄의 구분을 명백하게 상벌로, 징계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사랑도 희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첫 번째, 나 역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정의 앞에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내가 정말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분명한 정의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의 시작, 그것은 죄를 아는 것이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입니다. 사랑은 정의롭기 때문에 정의 속에, 공의 속에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 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고 나로 인해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나 때문에 교회가 유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아팠고 나의 그 미숙함과 나의 그 죄악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내 죄를 알고 내가 심각한 죄인 줄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시대가 악합니다. 정말 시대가 이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밖에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가족이 아프고 가족이 병들어도 자기가 아픈 감기가, 자기가 아픈 손가락에 가시 들어가는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참 지독한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어제 목사님이 못됐다 하실 때 속이 시원했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도 못됐지만 참 우리는 못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나 아픈 건 알지만 남 아픈 건 정말 모르는 우리 모두라는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 드린다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로 말미암아 통곡하며 울지 못해 보셨다면, 울어보지 못했다면 상처로 인해 우는 걸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속고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해 더 우십시오. 십자가로 인해, 정의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 더 많이 우시면 상처로 인해 울 일은 별로 없습니다. 죄인인 걸, 공의를 깨닫지 못해 속아서 내가 더 아파 보이는 겁니다. 알고 보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아팠습니다. 알고 보면 나 때문에 교회가 더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속에 내가 죄인인 걸 정말 바로 깨닫는 복음의 시작이 다시 시작되는 대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자비입니다. 사랑은 이 지독한 죄인인 나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자비입니다.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자비입니다. 자비가 없는 정의는 가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를 외칠 때, 공의를 말할 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와 자비의 아름다운 균형이요, 아름다운 공조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자비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견딜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정의에 자비로 덮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자비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없다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이곳에 서 있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자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비로 덮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죄를 추궁할 거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덮었기 때문입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자존감의 문제를 이야기할까요? 아직도 우리는 왜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며 그게 너무 아파 자책하던가 원망하던가 그 추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로 시작해서 자비로 마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자비 때문에 나의 가치는 급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사랑한 일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자비가 너무 큽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정말 받은 자비로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참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모습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강령입니다. 지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자비를 생각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자비를 받았습니다. 내가 더 큰 덮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너끈히 하나님은 흘려보낼 수 있기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사랑을 이미 더 크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 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의로 시작해서 자비로 마침받고 그 자비를 흘려보내는 삶,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사랑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닿을 때 예수라는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은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시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는 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저는 처음 대흥교회 왔을 때 제 모습이 요즘 문득 떠올라집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참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이가 들고 보니 저 수준에서 나이가 이렇게 들고 보니 그때 그것이 가정에서도 제 삶에서도 뭐 그리 큰 상처였나 싶지만 어린 시절에 그 상처는 저에게 너무 컸고 그 상처로 불거진 그 쓴뿌리, 원망, 불안, 불평, 좌절, 낙심, 미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움으로 불거진 증오까지 마음이 너무 삐뚤어진 상태였습니다. 때로는 저 스스로 저를 진단하기에 정신적 어떤 증상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서도 마음의 삐뚤어짐은 심각했습니다. 여러 지체들을 바라볼 때 참 제 마음에 못마땅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미움, 이해하지 못함, 저런 친구까지 사랑해야 되나? 저 모습까지 저런 건 아닌데. 그런데 점차 복음을 깨달아 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깊이 깨달아 갈수록 한 가지 배운 것은 내가 틀렸다이는 것입니다. 내가 더 지독한 죄인이다. 내가 틀렸다. 미운 모습, 보기 싫은 모습, 이해 안 되는 모습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더 많이 틀렸다는 걸 하나님은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진심인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기도하다가 정말 기도하기 싫어 뒤로 벌렁 눕고 기도하기 싫어 벌떡 일어서고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못마땅한 사람들이 생각나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나면 기도하다가도 기도로 그들을 덮지 못해 벌떡 일어나서 저 모습이 제 때문에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 쓴뿌리들이, 그 삐뚤어짐이, 그 사람들을 향한 온전한 사랑하지 못함, 결국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복음의 부족함들이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셨고 그것을 덮어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도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 안에 복음에 부족하다는 것이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셨고 내 마음에 쓴 뿌리를 정말 많이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뽑아주신 자리에 은혜와 사랑을 정말 많이 덧입혀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사역자가 되고 나서 목사님이 부르셔서 들어갔을 때 저에게 50만 원을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20년 전이니 참 큰 돈이었습니다. 운전면허증 따라고 주신 봉투에 넣은 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목회자 가정에 더 지금보다도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적은 돈이 아닌데 사역하면 운전할 일 많다 하며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첫 설교하고 나서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데리고 가셔서 정장 2벌을 사주셨습니다. 앞으로 설교할 때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중저가 브랜드 로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2옷은 제 옷장에 걸려 있습니다. 다른 많은 옷은 버려도 차마 버리기 참 입고 싶은데 입을 수 없는 아픔이 더 많이 있지만 그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지난주 오랜만에 사모님 옆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울컥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 이분이 날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하셨구나.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예배 드리다가 혼자 그런 감동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비드, 첫 시작이 다비드였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미숙하십니다. 미숙하역 초창기라서 많은 미숙함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저만큼 미숙한 사람도 없었는 것 같습니다. 옛날 다비드가 20명도 채 되지 않을 때 아이들이 10몇 명이고 교사가 20명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은교회 지금의 소예배실 저 자리에서 다비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앞에서 설교하려고 섰는데 설교 본문과 본문 주소와 설교 본문의 그 내용이 달랐습니다. 몇 장 몇 절이라고 읽었는데 그 말씀이 제가 해야 할 설교 본문과 다른 겁니다.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스마트폰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얘들아 잠깐 설교 시작했는데 얘들아 잠깐만 미안해 하고는 막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컴퓨터 인터넷에 검색하려고. 그때 한 선생님이 뛰어오셔서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하고 설교를 본문을 막 찾아서 다시 뛰어들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다비드 설교하다가 순종이라는 대목에서 그 당시에 다비드 교사셨던 그 당시에 임응식 집사님과 장혜창 집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설교하다가 그 당시 저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40대이셨던 것 같은데 30대셨나 40대셨나 제가 그분들을 향해 엎드려 뻗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들은 어리둥절하셨습니다. 얘들아 순종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두 분께 엎드려 뻗쳐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리둥절하셨고 한 분은 이러셨고 한 분은 예! 하고 엎드려 뻗치셨고 한 분이 엎드려 뻗치니 또 한 분은 하다가 엎드려 뻗치셨습니다. 그리고 목양실에 불려갔습니다. 왜 그랬냐고. 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미숙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비드 마칠 때 하는 나이 많은 다비드 선생님들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집사님께서 다비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축복송을 불러드릴 때 그분께 참 감사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께 축복송을 불러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가장 다비드 교사 중에 나이 많은 그분은 전적으로 맹목적으로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에 제가 사역하며 많은 미숙함을 그분의 순종으로 다른 모든 교사님들이 따라오게 해주심으로 사역을 잘 마무리하실 할 수 있도록,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교회의 배려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다른 부교육자분들이 정말 저보다 훨씬 낫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다 제가 선임이 되어서 제 말을 들어야 되고 존중해 주셔야 되는 위치에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과분한 지지와 격려, 사랑, 그리고 아이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말 과분한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이 상처투성이고 삐뚤어져 있고 정말 많은 그런 모습에 어쩌면 그 모습 그대로 자랐다면 이 나이에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제가 대흥교회 와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달려왔고 교회에 많은 배려와 사랑으로 걸어왔을 때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에게 받은 편지를 모아보면 정말 수십 박스는 오바겠지만 그만큼의 많은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과분한 사랑, 순종이라고 외치지만 이 아이들이 순종할 만큼의 정말 많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베풀어 줬는가 생각하면 많이 겸손해지고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큰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줬습니다. 감히 잘 줬는지 또 잘 제대로 돌려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했고 또한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옷 사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고 밥 사 먹이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고 누군가가 제게 집을 제공해 주었기에 집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고 누군가가 저에게 많은 시간을 내어 가르쳐 주셨고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는 것만은 다는 아니라는 걸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 주는 게 아니라 줄 사람에게 주고 때로는 남겨두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워갑니다. 너무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자기 상처, 자기 가족밖에 모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고 감사하고 나눌 줄 알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대흥교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 같은 사람을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목회자를 비롯해 정말 많은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현승원 대표가 왔다 간 자리에 현승원 대표처럼 부자 될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 현승원 대표처럼 심었니? 너는 현승원 대표처럼 훈련 받았니? 사람들은 열매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얻기 위해 무엇을 심고 얼마나 수고했는지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얼마나 교회를 위해, 얼마나 영혼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많은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자들의 가족과 그들은 늘 사단의 공격에 가장 주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많은 사랑의 심음이 되고 섬김이 되고 돌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흥교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영혼 사역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자녀 때문에 나오는 새벽 기도가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 사역을 위해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명 때문에 기도하는 정말 멋진 기도의 거장이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즘 저는 만나는 분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이 심읍시다. 현승원 대표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도 같이 심읍시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사역합시다. 열매 없다고 말하지 말고 심기부터 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심어 함께 거두는 대흥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